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기어이 악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덩터기를 씌우는 본인이 하지도 않는 일을 본인이 그런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강간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강간한 자.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몰아다 세우는 겁니다. 예. 이게 과연 정의로운 하나님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교제 사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정의 높다니 안 높다니 인간의 평가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평가나 판단이 대상이 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바로 하만의 신이에요. 하만의 신. 왜냐하면 하만은 항상 뭐로 하냐 하면 누구를 치든 법적으로 하자 없기를, 잘못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을 칠 때도 법적으로 왕으로부터 권력을 인수받아서 손에 반지를 끼고 유대인을 쳤다 이 말이죠. 하만의 법적인 입장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대 민족은 결코 예의 존재가 아니에요. 일반 민족과 똑같은 민족이고 예의가 있다면 오직 자기 위에 있는 상관 누구밖에 없습니까? 임금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철저하게 임금님 말만 듣는 거예요.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하고 아이히만한 사람은 이 사람은 무려 유대인을 그렇게 폴란드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도 아이슈비츠 독일 수용소 아이슈비츠에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도 왜 죽였냐고 그 전문 재판에서 물으니까 나는 충실한 공무원일 뿐입니다.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공무원이 공무원을 일하지 법적인 일을 수행할 뿐이지 무슨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하기를 당신은 양심도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겠죠. 예. 기본적인 인간, 당신은 동물이라면 인간이라면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배려나 사랑도 없습니까? 이렇게 할 때 아니면 말해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적인 문제고 공적인 문제에서는 공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만한 이 사람에게는 이 법이 자기의 이 공적인 법이 자기 사적까지 점령한 거예요. 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비언약이에요. 비언약. 하나님의 언약 사랑이 빠져버리는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는 법은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그 위장수를 주느냐 하면 바로 나의 정당함, 나의 의로 이것을 보정해주는 식으로 법에 호소하는 거예요. 식구가 안 믿는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게 되면 안 믿는 식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십자가 이야기하게 되면 한결같이 이야기해. 난 백성 들어. 나는 내가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맞아요.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 가는 이유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신이 그게 가짜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신은 내 잘남에서부터 유한이죠. 나는 나 잘남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신은 유한에서 시작되는 무한으로 가는 이 가무한 상태예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는 뜻이에요. 가짜 신이야. 가짜 신. 뭔가 피벗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행동과 모든 하나님이든 어떤 누구를 평가하고 할 때는 항상 내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시험하고 헤아릴 권리가 내한테 있다는 그만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남을 평가한 거예요. 니는 나보다 착해? 이런 관점이에요. 니는 나보다 성실해? 그런 관점을 말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담아놓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도소에 갔는데
거기에 사람 7명 죽이고 온 사람이 있었고 3명 죽이고 온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3명 죽이고 온 사람이 온 사람 하지. 니는 내처럼 3명 죽이고 절차해봤어 뭐 네 번째는 안 죽여봤어 뭐 이래 나오겠죠. 그러니까 난 니보다 잘났다가 되는 게. 그래 인간의 모든 행동은 방향은 자기가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못한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공격하는 데서 삶의 보람과 삶의 의미를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은 적대 요소를 없으면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있어줘야 자기 정당함이 반대로 이게 굳히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가 불교가 그렇게 욕하고 복음적으로 한다고 한국이 그렇게 욕하는 것은 상대적인 희열감과 우열감과 더불어서 나는 정당하고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노출하기 싫었던 악마를 닮은 모습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하만은 정말 죄짓지 않았기에 지옥 가는 겁니다. 죄짓지 않았기에 정당하게 시킨 대로 법적으로 행동했고 나는 결코 에스더를 강간할 마음도 없었고 강간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보고 강간했다면 그것은 내가 강간을 했어가 아니라 당신 왕이 감히 당신이 나를 오해하고 곱게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지요. 정말 억울합니다 라고 하고 싶지요. 그러나 하만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하만이 왕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법을 넘어선 초급 상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까라면 까야지요. 내가 강간했다 하면 강간 안 해도 강간 한도로 되어 있는 것이 왕의 지위예요. 그게 예외 상태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해도 당 울 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니는 천국 와야 돼 하면 예 가겠습니다. 까라면 까야지요. 주님이 오락하는데 뭐 제가 3번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했다. 그런 구질구질한 비겁한 변명을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복음의 책임이에요. 복음의 책임입니다. 주께서 가라 했기에 가를 뿐이지 내가 뭐 아이고 이거 내가 모자라서 어떻고 겸손 떨지 마세요. 그 겸손은 자기 정당성의 표현입니다. 이런 낯선 하나님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아무도 납득 못합니다. 교회마다 선악 것을 강조해가지고 예수 믿어서 믿으면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쪽으로 막 나가지. 이런 예상밖에 낯선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들은 자기 정당성의 근거가 다치는 것을 용납 못해서 하만적인 요소를 유감없이 발휘해버립니다. 나가! 꺼져!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 하만의 세계였다는 게, 이 교회가 하만의 세계, 비언약적 세계였고 전혀 복음을 모르는 세계라는 게 들통나는 계기가 되어버리죠. 그것도 이슬 뜯고 또 교회 가가지고 또 괜히 시비 걸지 마세요. 대구에 그런 사람 안 있어요. 온 큰 교회도 작은 교회 가져다요. 큰 교회 가가지고 복음 많이 듣고 외치고 고소당한 사람, 고소 한두 번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내 잘 알아요. 저를 존경한대요. 존경해도 우리가 오지도 않았는데. 왜냐면 사는 재미가 적을 만들어 놓고 공격하는 그게 재미로 살아요. 교회 공격하는 재미로 살기 때문에. 대구시학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과 한국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악한 자를 거의 억울하게 악되게 만들고 덤텅이를 씌우는 덤텅이 덤텅이 이런 뜻인가요? 덤텅이 어떤 덤탱이 덤탱을 씌우는 하나님. 강간하지 안 했는데 강간했다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은 예외 상태이기 때문에 예외 상태. 조용하게 강도에서 평생 교회도 모르고 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제주도도 안 가고 갈비하게 했는데 지옥 가래요. 양심도 상한데 벌레도 안 죽이는데 지옥 가래요. 자, 아히만 이 사람이 성격이 뭐냐? 벌레도 못 죽인 사람입니다. 벌레는 못 죽이고
사람은 600만 죽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법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법이 무서운 게 아니고 자기의 정당성이, 자기의 어렵게 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바로 악마적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악마 할 때, 악마는 항상 비언약적이라는 거. 오직 십자가만 살아가지 않는 그걸 의미해야 되지. 성격이 포악하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거 평가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다는 것은 본인이 포악하지 않다는, 자기는 착하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항상 성경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내 이성적으로 생각도 못한 낯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 그냥 미워하는 아들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는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분명히 말이 안 돼. 모든 인류가 버림받아도 말이 안 되는데, 문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 팩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고 사람을 보았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공통점이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어떤 공통점이 없어요. 선악적인 하나님은 뭐냐? 착한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다 하는데, 이게 정의롭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그 정의, 이거 다 피벗겨야 돼요. 전부 다 개념 다 반대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마치 승리자의 외처럼. 왔노라 보았노라 이기노라. 그걸 세상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내에 뱉는 말이 이겼다.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강도가 아무리 조모조모 따져봐도 지금 분명히 처참하게 망가지는데 다 이루었대.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지요. 근데 그 예수님도 못 믿겠지만 더 믿지 못할 사태가, 그걸 보고 같은 강도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 연결이 안 돼요. 매가 없이 죽는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그게 어떻게 선하고자 하는 인간에서 이게 매치가 돼요? 매치가 안 되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복음 마지막에 나오죠. 보기도 보아도 깨닫지만 어떻게든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만이 깨달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복음의 공식으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모르드게의 그 하만의 반지를 모르드게의 손가락에 끼워버립니다. 그래 한번 봅시다. 원래 반지가 누구 반지냐 하면은, 반지가 왕의 반지죠. 왕의 반지가, 그래서 왕은 반지의 재앙입니다. 왕의 반지가 하만으로 갑니다. 왕의 권력이 악마의 권력으로 가죠. 하만의 자리에, 하만의 반지에서 어디로 갑니까? 모르드게로 가죠.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의 반지는 반드시 뭐를 격려해야 되냐 하면은, 하만의 반지를 격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만의 반지를 격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에 있어서 반지를 산다는 것은 자기가 민족을 복수하겠다든지 저 하만을 꺾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발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우발적.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말이 뭐냐? 우연적이죠. 우연적. 이걸 같은 말로 하면 이거는 사건 또는 돌발 또는 돌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돌발, 돌출. 이것은 전체적으로 뭐를 깨느냐 하면은, 이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시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에요. 나는 저걸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도록 나옵니다. 나는 구원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 하니까 갑자기 어떤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요.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랑이 왔어요. 내가 예상하지도 않는데 내한테 왔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나는 은혜로 덧입는 거고 내 소유를 할 수 없고 그냥 선물로 내한테 다가온 모든 것이 선물이죠. 어떤 여자분은 결혼할 때 소원이 뭐냐, 애 하나만 놓겠다고, 잘 키워보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이 임신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한 2주 됐나 애가 둘입니다. 아, 상둥이구나. 좀 가니까 애가 셋이 되네요. 아유, 세상에. 제 사람들을 어떻게 키우냐. 나중에 임신하면 애가 너희 나왔어요. 딸 내 상둥이 인간극장 지금 하고 있어요. 내 상둥이 다 못 키웠어. 둘은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해가 둘은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시가집에, 둘은 서울에 있는 자기가 키우는데, 이젠 자기 남편이 요리사인데, 곧 있다가 강남에 또 폐업하게 돼서 장사가 되거든. 하나인데, 보세요. 반지 저항이 4개로 끼었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 복음을 안다면, 이건 내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죠. 어쨌든 하만에게 반지가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하만이 아니고 모르드게가 왔으니까 왕의 반지는 그 전에 왕의 권력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더가 있는 거예요. 예수더. 그러면 예수더가 있다면 예수더에서 왕과 이건 예외 상태거든요. 예외 상태인데 예수더 때문에 왕은 예외 상태에서 빠져버리고 예수더가 유일한 예외 상태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예수더가 생각한 대로 쭉 갈 뿐이에요. 그러면 이 모르드게는 어디 가냐? 예수도 때문에 같이 일을 활동하게 됩니다. 빨리 수습을 해야 되니까. 하도 영토가 넓으니까 빨리 수습해가지고, 명령을 내는 이 명령을 철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를 조를 짜가지고 편지 하나, 편지 두 통의 편지를 연달아 보내면서,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죽여라. 유대인을 해롭게 한 사람들은 다 죽여라 해서 7만 5천 명 죽이고, 죽인 날짜도 맞춰서 죽여라 해서 12월 13일 날 죽이고, 지방에서는 12월 13일 날, 그리고 12월 13일 날 죽이고, 수산에는 도시에서는 14일 날 죽이는가, 막 그렇게 돼 있고, 그 뒤에 날짜를, 절기를 뭐냐 하면은 13일과 12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이것을 뭐로 주냐, 불임절이라고 해요. 불임절. 이 불임절이라는 불임이라는 것은 뭐냐, 제비 뽑았다는 거지. 제비 뽑았다. 하나님께서 하만으로 하여금 내가 유대인을 죽이는 날짜가 어떻게 적당했느냐, 신하들이, 그 하만의 부하들이 제비 뽑으시다. 왜 제비 뽑아가지고 이거는 하만은 신은 존재하기 때문에 신의 뜻을 받들어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신의 뜻에 의해서 제비 뽑았는 거예요. 악마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신의 제비 뽑아놓고 그 제비 뽑는 날이 제삿날이 됐어요. 제 아들 작살난 날이 되었어요. 아들 다 죽고, 모르드게를 예외의 존재를 언약의 사람을 죽이려고 한 그 자리에다가 자기 아들들을 거기다 다 매달지요. 그러면 그 언약, 모르드게가 달리도록 예상되었던 그 짝대기, 막대, 그 막대는 무엇의 상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하만의 악마의 진노와 악마의 분노의 그러한 증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이라는 것도, 결국 이 지옥이라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가 있음으로써 지옥의 처벌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너희들 손으로 이 창조자 하나님을 죽였잖아. 그것도 처참하게 죽였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저주의 무게를 감당해야지. 왜? 너희들부터 먼저 일을 시작했으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부터 먼저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주님이 유도했지만. 근데 사실 인간 보고 닥달해야지. 인간 배후에는 육과 혈육이 아니라 악마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겁니다. 자, 에스더 계속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타이밍이 정말 희한하게 돼요. 타이밍이 너무 희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우리 하나님 멋있어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고 우리가 몸서리쳐야 돼요. 왜 몸서리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든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 이거는 어느 것보다 더 전율이 오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느낌은. 세상에 어떤 사태나 불사가 일어나도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감정 앞에서는 그거는 시시한 일이에요. 아주 대수로운 일밖에 안 돼요. 히브리서의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타이밍이요. 막 소설 같아요. 두 번째 날에 이렇게 나한테 호의를 베푼 그 신에게 뭘 해주면 되느냐 할 때에 그것은 바로 말을 태워가지고 그 말을 태워가지고 친히 왕께서 친송한다는 걸 보여준다 할 때 그것을 모르드게가 예상한 것이 아니가 하만이 예상한 대로 그게 효과가 모르드게 넘어갔다는 그 타이밍이나 잠이 오지 않아서 걔 밖에 누가 있느냐 할 때 마침 하만이 거기에 등장하는 그거나 이런 타이밍이 이게 에스더 솜씨겠어요? 에스더가 금식을 하면 한 거예요. 지가 나서서 민족 구하겠다고 떠들고 까불고 전국 분여자 협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노시는 분이 아니니까. 호들갑 될 필요가 없던 거예요. 호들갑 알아서 착착착 되는데 그것이 내 예상 밖에서 착착착이 예상 밖에. 그럼 어떻게 그걸 감사하느냐? 뒤돌아보면서 감사해요.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타이밍이었다. 어느 거 하나 빈틈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비를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는 제비 뽑은 날이 결과적으로 무슨 날이 되느냐 하면은 유대인의 축제의 날이 되었죠. 죽을 뻔 했는데 살았다. 구의 말 역전된 거예요. 이런 반전이 없지요. 그 반전 인생을 그들은 살게 된 겁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그 가운데서 에스더가 그야말로 이미 죽은 몸으로 왕에게 나갔다. 그 죽은 몸이라 하는 것은 법이라는 폭력을 동반한, 폭력을 배반한 폭력이 자욱한, 진짜 매캐한 법의 세계 속에서 그걸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이미 그는 법 안에서 부르지도 않는데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은 여자죠. 죽은 왕비가 되는 건데, 왜? 법이 늘 적용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제 장대가 쏟아질 때, 장대 같은 소나기 속을 배 안 맞고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또 시속 몇 킬로를 달려야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홀딱 맞고 나가는 거죠. 이미 죽은 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내가 나를 처분할 수 없고, 처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런데 왕이 예상 밖에 너무 큰 환대를 해줘가지고, 그냥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심히 사랑스럽다. 심히 혼이 나갈 정도로 사랑스럽다. 내 반을 준다는 것은 다 가져가라 하는 건 똑같은 소리거든요. 너만 있으면 돼. 난 없어도 괜찮아. 너만 있으면 나는 좋게. 나 정도로 심히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평소에 있었던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 유대 민족은 죽음이라는 것,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급한 거예요. 시급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시급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법적으로 하만의 권력을 다 장악해가 설치될 때는 그는 그래도 뭔가 살궁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철저하게 차단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럴 때는 아직까지 제대로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그냥 자유낙하 맡기는 거, 몸을 맡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조일승이가 오토바이 타면서, 히트라는 영화에 뭐, 히트인가 뭐 있죠. 오토바이 이래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빠져라. 이거 손 놓고 그냥 모든 그 공기에다가 모든 걸 맡기듯이 성도는 주님의 그 타이밍, 주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을 그냥 맡길 수밖에 없지요. 근데 우리도 오토바이 타고 보면 손 놓을까요? 손 놓을 때가 있고, 오토바이 손잡이 단단히 쥘 때도 있고.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 누구를 좋아한다, 이런 것조차도 세상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관여할 줄은 우리는 상상도 못한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8장. 거기에 사람들이 나서서 8장에 보게 되면 반지를 빼서 줬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천국 각도에다가 빨리 통보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서 다시 유대인들을 살려고 하니까 8장 10절에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경축일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아졌고, 이 비겁한 사람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나라는 이 예배의 자리에는 법을 초월한 사랑을 입은 이 나라 유대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것이 세상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임무가 되는 겁니다. 9장에 봅시다. 9장에 보게 되면 모로드기를 두려워하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유대인이 또 도산 수산에서 500명을 또 죽였어요. 전 죽였는데 또 죽였어요. 수산 시에서는, 수도에서는 또 죽였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대적 10절에 보면 하만 10명을 죽였고, 하지만 제산에는 손대지 않았더라. 제산에 손대지 않았더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 청하고 같은 급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제산에 탑을 내버리면 이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노림수가 딴 데 있다는 것을 티를 내는 게 노림수가. 하나님의 예배 상태에 있어서 법적으로 이거 통치를 할 때에 그 법은 이 사람들이 그 본토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데 죽을 때 그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나항이 못돼서 그렇다 그렇게 할까요?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너는 부모한테 교가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뭐냐면 유대인이 갖고 있던 그 언약에 대해서 미워했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대인을 핍박하는 것은 축복의 아브라함에게 그런 게 있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받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지정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과 이렇게 바사인 본토인들이 이렇게 안 만나면 될 게 아니냐. 이 바사인들의 운명은요, 안 만나고 싶어도 유대인들을 같이 살게 돼 있어요. 모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고, 이게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유대인이 또 도산 500명을 죽이고, 또 15절에 봐도, 아비월 12월 달이죠. 12월 14일에 또 수산에 있는 유대인이 또 모여서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고, 그 제사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왕의 각 도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서 서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몇 명이죠?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하면 이게 복잡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소위 공동체라는 거예요. 의기투합한다. 의기투합한다. 의견이 하나가 되었다 할 때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계기냐 하면은 감히 나에게 대들다니 하는 계기를 하게 되면 절대로 이거는 공동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어떤 점이 어려웠냐 하면은 내한테 해코지 때 복수해버리면 이거는 사적인 복수지 주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겪게 되나? 첫째는 그들이 같이 절망해야 돼요. 같이 절망해야 돼요. 같이 절망한다는 말은 풀이하게 되면 서로가 믿을 구석이 없어야 돼요. 예. 교회에서 나는 저 교회를 믿습니다. 나 저 교회에 의지하여 그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없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은 그 안에 누가 포함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남들께 믿음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건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는 다 같이 이 땅에서는 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에 유력한 자가 나타나서 뭐 어떻게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 어떤 유력한 자가 우리 교회 다녀가지고 11조 한 달에 한 200만, 한 300만 원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그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어떤 기대를 희망을 이어가려는 시대에 불과해요. 그러면 온전한 절망이 되지 못해요. 그래도 뭐 주께서 보내준 사람이 뭐 계시겠지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 이거는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믿을 구석이 없어요. 저보다 다 절망해야 돼요. 다 절망. 그리고 예수도 자신감을 못 비쳤습니다.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미 근데 이것도 절망적인 그 말 자체가. 아이고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내 남편 꼬시가지고 이거 완전히 바뀔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같이 급식하고 같이 불불 떠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해보자. 같이 절망한다 했죠. 같이 절망한다는 말이 얼른 들으면 뭐 울고불고 이런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다 같이 평안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사람들이 살기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하고 엮이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요 근래에 설교 시간에 자꾸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걔 고양이 키우는 사람한테 좀 미안하지만 사람에게 엮이기 싫어서 개 고양이가 편해요. 지난 그 나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얼마나 사람하고 엮이기 싫었으면 산속에서 목이 한 개 뜯기고 팔이 한 개 시달리는 것이 사람 엮이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지 몰라요. 사람한테 얼마나 시달렸으면 믿는다 믿으라 해야도 죽다 다 사기당하잖아요. 뭔가 기분 틀면 노림수 오고 기분 같아요. 근데 다 같이 절망할 때는 이게 얼마나 다 같이 평안한지 몰라요. 왜? 기대를 안 하니까. 조금만 물면 되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뒤에 뭐 갈로 열고 기도도 안 했는데 갈로 닫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 이거 앞자리 안 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갈로 열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기도 닫고. 아이고 제가 뭐 집사님 제가 그 정도 할 여유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갈로 닫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마움이 스스로 발생되는 게 믿지.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나 타이밍 맞춰서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아니 이런 잡세 생각하면 안 돼. 허락하신다면 이것도 내 욕심이야.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기대하지 말고 그때 그 순간순간 감사하시라 이겁니다. 그 순간 감사해야 되고 감사한다고 그 사람의 종이 되거나 노리게 되면 안 돼요. 내가 당신한테 퍼준 게 얼마인데 당신이 나오면 돼. 그거는 세상에서 한 소리고요. 줄 때 줬으면 그만이지 뭐에 딴 소리. 나는 사람 안 믿어. 그렇게
다 같이 믿지 않음으로써 다 같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희한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논리가 이상합니까?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이용할 마음을 아예 삭제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제발 이것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나 뿐만 아니고 부부 사이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도 점점 더 이런 기대하지 않았는데 같이 살아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이 늘 유지되어야 됩니다. 또 이게 또 너무 심한 율법을 줘서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한다는 것은 첫 번째, 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 두 번째, 그들은 뭐냐, 같이 절망할 정도로 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같이 우리는 무능한 자다. 다 같이 무능한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취할 태도는 뭐냐? 우리는 기쁨으로 자기를 스스로 없이 자기를 무능한 자로 고백하는 겁니다. 무능한 자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간에 주님과 성도 사이에 유능한 자로 치고드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걸 뭐라고 해요? 일이라. 예, 일이. 넉대 일이 가든.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을 노리고 중간에 치고드는 자였어요. 자기를 뭐로 보냐 하면 무능한 자가 아니고 유능한 자로 자처하면서 치고들어와요. 절대로 이런 자를 목회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유능한 자로 생각하고 그걸 떠버린 자를 절대로 그 목회자로 세우면 그 교회 큰일 납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십니다. 내가 떠난 후에 그냥 이리가 아니네. 여기 보면 흉악한 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했다. 양떼의 특징은 목자 없이는 못 살 정도로 무능해요. 무능한데 여기에 이가 선한 목자인 양 들어와버리면 자기를 유능한 자로 생각하고 말미암아 주님 받은 공양을 그들에게 욕심을 절망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절망하고 갑자기 희망을 갖게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양들의 영혼을 납치한 거죠. 부야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면 덤터기 씌우는 방법이 또 나와요. 압살롬은 되게 억울한 사람입니다. 자기 누이동생이 급탈당했거든요. 복수를 벌린 거예요. 그 복수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호소했지만 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암놈이라는 자기 배달한 오빠한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친오빠로서의 복수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수를 감행했는데 그냥 사거리 아버지까지 복수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내 보기에는 정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나는 아버지보다 정당하다. 따라서 내가 정당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은 정당한 내가 적임자지 아버지는 이미 맛이 갔다. 그리고 이 정당한 것을 백성들에게 호소해보자. 누가 정당한지.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정당한지. 분명히 백성들은 정당한 쪽으로 쓸 것이고 나는 구테타에 성공한다. 이게 바로 압살롬의 논리였어요. 압살롬은 뭐를 빼먹었으니까 인간은 절망해야 마땅하고 인간은 전부 다 무능자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적 요소를 다 빼버린 거예요. 어떤 실적 위주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식을 잘 키웠다. 그래서 나는 부모 노릇 큰 소리 친다. 이거는 그 약속을 복음을 전하는 부모의 태도가 아닙니다. 부모의 태도가 아닙니다. 얘야, 내가 얼마나 못난 자식이지. 너를 참 박사가 만들다니. 이건 내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네가 국문학 박사가 되다니. 이건 해서는 한 짓이 아니야. 그러면 자식도 엄마 국문학 재산한 이 죄를 졌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걸 죄라고 나도 인정하오니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네가 내 생각이 같구나. 야, 다 내한테는 계획이 있었구나.
이상한, 가족이 이상한 대화예요. 그래서 이 재산을 뺏지 않는 것은 자신의 복수심의 성과를 자기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사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사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노리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복수를 한 겁니다. 뭐냐면 나를 건드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겸손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뭐냐면 정말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이라는 건 어느 정도 절망하냐 하면 복수할 기회조차 우리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복수할 기회조차. 이 불임절이라 하는 것은 지금은 달력으로 12월달에 했잖아요. 12월 14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그 당시 지키는데 요즘은 이스라엘 달력에 보면 제일 먼저 6월절 그 전에 불임절이에요. 제가 불임절에 이스라엘 갔는데요. 불임절이 언제냐 하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불임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날짜라서. 그 불임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시커먼 옷을 주고 다 입고 펭귄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펭귄처럼. 그들이 이제 특히 밤중에 잘 돌아다닙니다. 밤중에. 왜 그러냐 하면 밤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날을 기약하지 못할 정도 최후의 순간임을 그들은 그런 장례식 복장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진작에 이렇게 힘없이 무능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누구 덕이냐?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불임절을 지킨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주께서 십자가 죽었다 하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예수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뜬금없는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그들은 뭐냐 하면 역사적 의식을 아직도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좋았다, 참 큰일 날 뻔했다, 참 고마웠다, 그거 다 과거지사입니다. 이제는 다 과거지사 되어서 한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제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정신 차렸다. 정신 안 차렸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절망했지만 우리는 정신 차려서 다시는 절망하지 않기, 다시는 우리가 서로 무능하지 않기, 그렇게 각오를 나선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비복음적인 그런 악마적인 요소를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에 보기 전에 교재에서 중요한 것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이나 하면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구성은 교환의 통합이다. 교환의 통합은 세 층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친족관계의 층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은 우선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 놓으면 그게 이제 시작이 일반입니다. 혈육관계의 시작입니다. 친족관계의 층이다. 층이라 하는 것은 그러한 위치를 보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핏줄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동물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듯이 인간도 세상에 어떤 가치봐도 그러니까 나와 내 자식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이러한 결속력이 아무리 사회가 다변화되고 큰다 할지라도 내 새끼, 내 중심, 내 가족 중심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육에서 가족의 혈육적인 정의를, 이 통합을 깨는 것은 인간의 역사상 이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당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걸 쓰고 싶은 것은 복음이고 예수가 십자가고 뭐 간에 기본적이 깔려있는 쪼개지지 않는 가장 단단한 그 바탕은 뭐냐? 내 새끼, 내 자식, 우리 부모가. 아무리 남은 자식이 이쁘도 나 닮은 내 자식이 더 이뻐요. 내 닮은 내 자식이 더 이쁘다니까요.
고슴도치 생기 보고 네가 고슴도치 언니가 좋아 사슴이 좋아 하면 물어봐라 맞죠. 날 닮은 부모, 날 닮은 자식을 더 좋아하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뭐 바사나라 하마는 비언약적이고 악마가 거기에 계시되어 있고 대직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하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바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저 유대나라는 필리핀이고 캄보디아이고 네팔이고 그냥 이주민이에요. 이주민. 그러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핍박까지 안 했죠. 가만히 있어 핍박은 안 했지만 그냥 봐줄게 그냥 조용히 살아라 까부지 말고 라고 이렇게 대처하는 거. 본토인이 중심이니까 본토인은 자기 혈육 중심이니까 혈육 중심으로서 혈육이 아닌 다른 민족이 사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 배려해주면 그것도 대단한 혜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스더에서 무슨 소리 해도 일반적인 정서 인간의 정서를 보게 되면 이 에스더의 유대인이 살았다고 까부는 것은 너무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칸막이를 어떻게 인간이 뛰어넘습니까? 아까 전에 강의 다시 해볼까요? 버스 정사에 술서가 있다. 이게 왜 죄냐 이 말이죠. 극장에 가서 술서 있고 같이 모여서 유흥을 즐긴다. 이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이 이 커트를 철거해버리면 여기는 이상한 나라 있지요. 이상한 나라. 희생물의 요소가 없으면 멸망하는 나라. 그 나라가 유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바사나라는 이 민족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이 나라의 단단한 혈육은 이거는 허물어지고 무용지물이 됐다 이 말이죠. 혈육을 깨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담 계열에 속한 옛날 아담의 계열에 속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새 계열의 심판입니다. 새 계열 입장에서 옛날 계열을 심판하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경제적 청이 이것도 중요하죠. 자, 가족끼리 모였다 합시다. 가족끼리 모였을 때에 니는 내 자식이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 어머니 할 좋을 때는 아직까지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예요. 자, 성인이 될 때까지인데 그 다음부터 좀 컸다 싶으면 이제 부담스러워 부모들이 자식을 내보내고 싶어요. 그저 둘이만 그 늙은 몸을 가지고 같이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그때 그 자식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크게 쓸게요. 경제 자립입니다. 경제 자립하지 않은 자식은 자식이 아니문이죠. 이거는 빈대예요. 평생 빈대예요. 경제 자립이 돼줘야 이게 인간이 됩니다. 인간은 돈이 있어야 인간이, 주민이 돈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 노숙자이죠. 동물과 사람의 경계선입니다. 아버지 보고 엄마 보고 별거 하지 마세요. 그동안 몇 대 이어서 대학까지 보내줬어요.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야죠. 그럼 자식들이 이야기하죠. 제가 하려고 얼마나 이어서 100군데 넣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합니까? 하면 다 커서 그런 시시한 변명하지 마. 예? 그것도 네 팔자다. 아버님 너무해요. 너무합니다. 네 키운다고 네 벌써 고관들 다 나갔대. 경제 자유를 하든지 아니면 경제 자립한 여자를 만났든지 경제 자립한 남자를 만났든지 빈대는 해라. 그거 빈대해라. 그래 또 결혼하니까 또 둘러가지고 지가 가까운 데 또 이사를 오네. 3층에 부모 살고 2층에 지 살고 3층에 부모 살고 4층에 지가 살아가지고 이거는 층간소음도 이런 층간소음이 없어. 치카이 콩콩 타고 이거 자식한테 항의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지도 차 사가지고 차가 주차 사고 해가지고 아버지 차를 박아버렸대. 이거 뭐라 몰라 할 수 없고 차주하고 이거 차주가 지 아버지라 이 말이 돼요 이게. 그런데 딸은 엄마 아니면 못 키우고 자기는 돈벌이 나간다 해가지고 돈벌이 나가는데 문제는 돈을 안 줘. 맡기면 소선정한테 맡기면요 200만원 줘야 될 걸 부모한테는 10원도 안 주고 이거 부모가 엄마가 다 되라는 거야. 병원비
이거 만만치 않은데, 키운다고 이거, 먹게 다 나가는데, 병원비 나가는데, 엑스레이 찍고 해도, 돈 한 번 안 줘요. 조금만 더, 좀 돌아주시면, 키울 때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 모실게요. 지금 부모님 거의 죽을 파인데요. 어디까지 모시는데요. 그래가지고, 맞벌이 한다고 결혼했더니 세상에 또, 욕심내가지고, 신혼초에 그냥 빌라 살지, 뭐라고 또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이 50% 그치, 2억 받아가지고, 부모한테 용돈 줄 돈 없다고, 대출 받았다고, 그걸 핑계대고, 예. 그리고 대출 끝나니까, 그때 우리는 또 신세대가지고, 또 해외 놀러 가야 된대. 해가지고 또 유럽도 놀러 가버리고, 돈은 없어. 돈이 없어. 예. 그게 바로, 이러한 돈의 관계, 이거 누가 끊습니까? 인간은 안 끊어지죠. 아무리 예술대가 어떻고 뭐라 해도 이 관계 끊어진다.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명령관계. 사회나 직장의 명령. 이 현실이 주는 이거 법적의 명령. 그거 안 들으면 못 사는데요. 명령관계. 이런 거. 거기 보면 유전자의 교환도 보장된다 했죠. 다시 말해서 경제적이고 혈육적이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나를 명령할 수 있는 언어적 정의, 이런 정의를,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계속 요구했던 바사나라의 현실이고, 오늘 우리가 하는 현실입니다. 누가 이것을 가상현실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희생물 대신 십자이신 주님만이 가상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안녕히 계세요.